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에스더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초소를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두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코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사와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스다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난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하루빨리 공의, 이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가치 그리고 이 법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역경,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영웅을 세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그 애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역 전체가 기근에 처해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시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준비하시고 그를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바로 모세를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올리시게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스더도 같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전 5세기, 그러니까 BC 한 486년경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대 근동 강대국 이 패권 국가인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시련, 엄청난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거기에 살고 있었던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 이런 깜깜한 어두운 이 역사의 그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등장시키시냐면 바로 에스더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여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커다란 잔치를 열게 되죠. 그리고 그 잔치를 즐기다가 뜬금없이 예고도 없이 왕비 와스디를 잔치에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보여지는 그 이유는 자기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왕후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만, 이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그 명령이지만 이 와스디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이제 와스디가 명령을 거부하게 되니까 이 왕이 아주 진노가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그 의견들을 묻게 되는데, 그때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와스디를 폐위시키자라고 하는 그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명분이 무엇이냐면, 이 소문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면 각 가정마다 그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명목을 내세워서 와스디를 폐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2장에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뽑히는 이 과정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1절 딱 보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즉흥적인 행동을 했을까? 결정을 내렸을까? 왜 이렇게 빨리 와스디를 폐위시키라고 하는 그 조서에 내가 사인을 했을까?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지금 느껴집니다. 당시 이 왕비는 단순한 그냥 왕비 아내가 아니라 왕국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당장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으니까 왕은 아마도 심리적으로 어떤 공허함, 어떤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우리 맥락을 이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작은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격해졌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라, 내리지 말라, 내리지 말라, 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성급한 판단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그 결정으로 인하여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몹시 후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스디를 이 왕비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근데 벌써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번복하게 되면 왕의 채통, 이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이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은 왕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페르시아 각 지방에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그 지방마다 아리따운 그리고 아름다운 그 처녀들을 수산으로 모으게 하십시오.
그리고 넷이 헤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그런 처녀를 뽑아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의견을 듣기에 좋아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먼저 에스더 전에 5절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마 이 모르드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왕의 후손이다.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이게 지금 모르드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에스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7절에 에스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 부모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에스더는요, 어릴 때 아마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촌 오빠격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소개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헤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게. 8절과 9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수많은 이 처녀들이 각지에서 수산의 이 궁에 오게 됐죠. 이제 궁녀들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이 사람이 그 많은 그 처녀들 중에서 누구를 좋게 보았습니까?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게 되죠. 에스더와 안면도 없는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인데 이 헤게가 지금 누구의 후원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에스더의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헤게라고 하는 이 사람 누구일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헤게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의 전형적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헤게 또한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헤게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에스더를 더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다,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마찬가지죠. 모르드게가 있었다면 지금 헤게도 이 에스더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마도 이 헤게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 헤게의 도움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큰 도움이 된 사람, 바로 헤게라는 사람. 자, 이렇게 수많은 처녀들이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가고 그 중에 한 사람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뽑히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누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하수에로의 잘못된 처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런 상황들을 대역전시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대한 그런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죠? 모르드게를 준비시키셨고, 또 한 사람 누구였죠? 헤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는 이 모든 이 과정,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을 통해서도, 또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9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여기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이 은혜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헤세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지금 헤게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15절 말씀,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누가 사랑을 받은 거죠?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나왔지만 원어로 보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헤세드, 사랑, 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18절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여기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무엇을 얻은지라?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서도 은총, 헨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 단어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헤세드가 맞아요. 헤세드를 얻었다. 이 헤세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은총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누구의 그 은총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았는데, 사실은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사랑이고 누구의 은총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예수도는요, 넘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총,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역사의 무대 뒤에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 거죠? 왕비가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이스라엘은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더 2장의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바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역사 배후에서, 우리의 삶의 뒤에서 오늘 우리를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소원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소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에스더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준비하셨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에스더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에스더를 준비해 주십시오. 에스더의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은혜, 이 에스더가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에스더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에스더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에스더가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시대에 그런 에스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해요, 내가.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그런 에스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남자인데 무슨 에스더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별은 다르지만 영적인 에스더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에스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입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시대의 믿음, 교회를 다시 정말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이 영적인 에스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에스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에스더로 준비되시는 여러분의 사역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겠죠. 전 두 가지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에스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힘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언젠가 끝이 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면 그 힘으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열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기업,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경영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능력 있는 에스더로 준비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8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 수하에 속하니.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동사들을 가만히 보면 다 뭐냐면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끌려갔다. 수동태죠. 억지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끌려가고 속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9절은요 사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에스더가 그를 기쁘게 했고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에스더가 그를 기쁘게 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그대로 이 원어를 잘 번역하고 있는데 The young lady pleased him.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먼저 회개를 기쁘게 했다. 더 나아가 보면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에스더가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에스더는 많은 처녀들과 함께 왕궁으로 이끌려왔다고 했죠. 그 수하에 속했다.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근데 여러분 사실 아까 전에도 보았지만 에스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9절 말씀을 본다면 에스더가 지금 자기를 비관하면서 원망하면서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게 뭔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이런 불우한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보냈다면 에스더는 사실 여기 이 누구나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벌써 자기를 막 비관하고 우울하고 막 그냥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불평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얼굴 속에 그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에스더는 왕비로 뽑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무엇인가? 한번 제가 주일 한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공통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도 있지만 다 누구나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다 만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대적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대적을 만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그런 장애물, 문제,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골리앗을 믿음으로 극복해요. 이깁니다.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그죠? 왕이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리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만약 구덩이에서 자기의 그 신세를 막 한탄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어디로 팔려가게 됩니까?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되죠.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막 거기서도 내가 왜 종으로 팔려왔지, 이게 뭐지, 막 이런 식으로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한다면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자기의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겼더니, 극복해 나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죠. 바로 이게 요셉의 인생이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환경, 정말 힘든 상황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런 시간들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무거운 짐 다 없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없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도구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더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그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고 나아갈 거야, 기도할 거야, 주님 의지할 거야, 믿음으로 난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들, 모든 그 시간들, 그런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통로, 도구로 삼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운 그런 난세에 믿음의 누구를 준비하신다? 영웅을 준비하신다. 영웅.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한 사람, 영적인 에스더,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태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영적인 에스더가 되고, 이 영적인 에스더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게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후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에스더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